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절 말씀, 아마 여러분이 다 암송하고 계실 텐데 이 말씀 한번 보고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또 외우신 대로 그런즉 같이 한번 외우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우리 중동부 고등부 청년부만 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넘어갔는데 우리 고등부, 청년부, 중동부 새 힘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잘하고 있어요.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이 시대는 축복인 거예요. 능력인 거예요, 이게. 아멘. 이런 청년들, 중학생, 고등학생 만나기 어렵습니다. 자,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승리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 내면이 변화되게 하라. 따라합니다. 내면이 변화되게 하라. 자, 가정의 달 5월에 우리는 여러분 가족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등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면서 관계의 변화와 회복에 힘을 많이 씁니다. 가정의 달, 전화도 하고 여러 가지 또 꽃도 사고.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사람이 변하고 깨진 관계가 새롭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힘든 게 사람과의 관계 같아요. 어떤 남편이 아내를 막대하고 함부로 하다가 가정의 달에 큰 결심을 한 후에 꽃다발과 선물을 사들고 집에 가서 건네줍니다. 그러면서 뭐라냐? 자, 이거 받아. 그리고 이제 잘해. 그때 아내가 좋아하면서 아이고 여보 정말 고마워요. 응? 알았어, 내가 이제 잘할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이까짓 걸 가져와가지고 필요 없어. 확 화를 내면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 입장에서도 당연히 열받겠죠. 그래서 아니, 내가 마음 쓰고 성의를 보이면 자기도 좋아하고 고분고분해야지 어디다 대고 덤벼. 그래가지고 부부가 오히려 이 선물 가져온 날 더 크게 싸웠다는 이야기를 들은 게 있는데, 뭐가 문제냐? 여러분, 문제는 한 번의 선물로 근본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한 번 잘한다고 바뀌지 않는다. 착각하는 게 뭐냐? 한 번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변할 줄 알아요. 아니요. 문제는 마음에 있는 상처예요.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상처가 진짜 문제예요. 그 쌓인 게, 묵은 게 치유되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상황을 직면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 속에서 상처를 입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처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눈에 보이고 아프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디가 찢어졌다, 그러면 아파요. 눈에 보여, 피가 나. 그래서 우리는 어디 문제가 생기면 빨리 조치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치료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상처가 나면 병원에 가고 수술하고 빨리빨리 처리를 해요. 그러나 이 마음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가 않고 또 그게 상처인지도 모를 때가 많아서 오래된 이 내면의 깊은 상처는 썩은 오염된 샘 근원에서 계속 안 좋은 물이 나오듯이 안 좋은 걸 속에서 뿜어내는데, 여러분 그거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자꾸 안 좋은 게 나오는데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외국의 어떤 자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직접 본 자매는 아니고 이야기로 들었는데, 이 자매는 참 아름다운, 누가 봐도 특별해 보이는, 눈길이 가는 그런 외모의 소유자였는데도 정작 그녀는 자기가 못생겼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피하며 외톨이 생활을 한 거예요. 야, 너는 참 예쁘다. You are beautiful. 너는 예쁘다. 응? 누가 그렇게 말하면 나를 놀리는구나, 괜히 골탕 먹이려고 이러는구나, 왜곡되게 모든 걸 받아들이면서 이 사람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이유를, 왜 그러는지를 심리 상담가가 진단을 해보니까 그 배우에는 어린 시절에 아빠가 이 자매를 장난삼아 계속 놀린 게 깊은 상처로 자리 잡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 왜 아빠들이 딸들이 이쁘면 예쁘다 안 그러고 에이 못나니, 이놈 못나니,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외국 사람 아빠도 너무나 귀여운, 너무나 예쁜 사랑스러운 딸에게 애정을 표현합시고 에이 못나니 그렇게 했는데, 이 어린 딸은 권위자, 자기가 좋아하고 귀히 여기는 아빠가 그 말을 하는 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나는 못났구나, 난 못생겼구나,
아빠가 보기에 얼마나 못생겼으면 볼 때마다 못나니 못나니 그럴까? 그렇게 해서 나는 못났다, 나는 못생겼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할 거다,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마음 깊은 곳에 뿌리내리게 돼서 그녀의 삶을 그동안 부자유하게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게 바로 보이지 않는 내면의 상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담 하와의 범죄로 인해 타락한, 죄악이 관영한 악한 세상입니다. 악한 세상, 이 세상은 불완전하고 더럽고 어두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좋은 게 많은 것 같지만 이 세상은 굉장히 오염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아무 부정적인 경험이 없고 전혀 상처가 없는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외는 딱 한 명,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갖고 인간으로 사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으셨지만, 주님은 죄가 없는 거룩한 삶을 사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고 아마 상처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죄 없이 상처 없이 사는 건 예수님께만 가능한 거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러고 살아야 되나 보다 체념하고 그냥 살아야 하는 걸까요? 깨진 관계는 남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뭐가 안 좋아지면 저 사람 때문이야, 나는 피해 입은 억울한 사람이야, 이렇게 원망 불평하며 비난, 비판, 정죄하며 사는 게 인생일까요? 문제 생기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또 예수를 믿어도 사람은 다 똑같아. 인간관계는 어쩔 수 없어. 사람은 안 변해.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주님의 뜻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이 여러분 진리라면, 여기에 써 있는 모든 말씀이 진리라면 여러분 이 진리대로 경험을 하는 게 참된 신앙인 거예요. 아멘. 성경대로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결론은 뭐냐? 우리 각 사람이 추구하는 신앙의 기초와 초점과 중심인 거예요. 다 신앙이 있어요. 다 예수를 믿어요. 근데 우리의 기초가 뭐냐? 우리의 중심이 뭐냐? 우리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신앙은 여러분 철저히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오직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말이 뭐냐? 우리는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실, 상황, 관계, 매일매일 일어나는 이 모든 것, 또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모든 것까지 예수님께 열어드리고 예수님을 통해 그게 만져지고 다뤄지도록 내어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적인 분이 되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우리의 모든 게 그분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비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마귀는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아요. 너 괜찮냐? 내가 좀 너한테 역사해도 돼? 마귀는 안 그래요. 마귀는 그냥 덮치는 거예요. 짐승같이. 왜? 마귀는 그런 놈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날뛰는 악한 대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예수님은 더없이 인격적인 분이시라 우리가 그분에게 열어드리고 내어드리는 만큼 우리에게 은혜의 능력으로 세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그냥 요만큼 예수님 요것만 드릴게요 그러면 주님은 요만큼만 역사하세요. 예수님 요것도 드릴게요 그러면 요것까지 역사하세요. 우리는 예수님께 열고 드리는 만큼 그분의 은혜로 세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 여러분 많은 교회가 있고 더 많은 성도들이 있죠. 하지만 삶을 총체적으로 예수님께 열어드리고 자기 내면 중심까지 예수님께 열어드리는 자는 아주 적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과거에 속한 많은 상처와 어둠을 속에 품고 그 자매처럼 나는 못생겼어, 나는 이래, 그래서 괴롭게 불행하게 사는 일이 도처에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남편도 예수 믿고 아내도 예수를 믿는데 왜 믿는 부부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나 되지 못할까요? 다 예수를 믿는데 왜? 부모도 신앙이 있고 자녀도 신앙이 있고 나름 잘 믿는 것 같은데 부모도 봉사하고 자녀도 봉사하고, 근데 왜
서로가 부모와 자녀가 무관심하고 반목 갈등하는 일이 여러분 일어날까요? 교회는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똑같이 시기, 질투, 분쟁, 다툼이 있고 사랑으로 한 몸이 되어야 할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무너지는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한국 사회를 보면 교회들이 막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들이 깨져요. 교회들이 쪼개져요. 여러분 왜 이럴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한 가지 근본 문제는 예수님이 각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스리도록 허락하지 않는 신앙 때문에 내적인 이 상처, 어둠이 다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사진이 이제 나올 겁니다. 이분은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사람입니다. 데니스 저니건. 데니스 저니건 이 사람은 한때 동성애자로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뛰놀고 피아노 치는 걸 좋아했던 데니스는 5살 때 아주 어릴 때 화장실에서 성인 동성애자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그래서 충격을 받아서 잘못된 성적 취향을 갖게 되고 그 후부터 동성애의 늪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데니스는 누구보다도 음악에 뛰어난 재능을 보인 사람인데 어린 나이에도 그런 천재들 있잖아요. 악보가 없이 음악을 들으면 그냥 피아노로 연주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냥 딱 들으면 연주를 해요. 섬세한 감성으로 얘는 음악을 좋아하고 친구들은 놀리죠. 남자가 피아노만 치고 그러니까 딱 왕따시키고. 그럴 때 이 어린 데니스는 할머니 집으로 도망을 쳤고 신앙이 굉장히 좋았던 할머니는 데니스를 위로해주고 계속 신앙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학생 때 그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데니스 저니건 교회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속에는 동성애가 있는 거예요. 동성애. 근데 그걸 감추고 끊임없이 갈등을 겪는 거예요. 속에는 동성애가 있고 교회 와서는 잘 믿는 것 같고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음악을 사랑했고 음악이 이 데니스에게 도피처가 됩니다. 기독교 음악가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음악 중에 이제 기독교의 찬양들, 그래서 그 음악의 가사 이런 내용을 통해 마음이 계속 만져집니다. 데니스는 하나님이 기독교 음악의 이 가사 속에 담겨진 메시지를 통해서 자기를 위로해 주셨고 절망 가운데서 자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나중에 회고를 합니다. 내가 그때 죽고 싶었는데 안 죽은 이유가 뭐냐? 찬양의 가사들이 나를 지켜줬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동성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대화를 하면 다 동성애를 비난하잖아요. 그 사람은 다 인간 쓰레기고 죄인이고. 그러니까 데니스는 그런 설교를 듣고 대화를 할수록 나는 동성애 때문에 지옥 가겠구나, 사람들은 다 나를 증오하는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됐고 사람들 앞에서는 동성애 이 욕망을 숨깁니다. 드러내지 못하고 오로지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실력으로 인정받으려고 남보다 더 우월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겉모습에 집착하며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남들 볼 때는 모범적이죠. 열심히 하고 잘하고. 근데 속에는 뭐가 있느냐? 동성애 욕망이 있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어느 날 대학 캠퍼스에서 우연히 그 지역사회에 매우 존경받는 기독교 지도자 리더를 만나 교제를 하게 됩니다. 이 리더는 데니스에게 매주 전화해서 학업을 도와주고 식사도 함께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됩니다. 데니스도 마음이 열려서 어느 날 내 마음속에 가장 어두운, 가장 숨겨왔던 사실을 당신에게 나눠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음이 열려가지고 내 비밀이 있는데 좀 얘기해도 될까요? 내가 어떤 말 해도 당신이 나를 사랑해 줄 겁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래, 네가 어떤 말을 해도 사랑해 줄 거야. 데니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동성애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탁 누군가에게 하는 순간 정말 자기의 이 짐이 좀 사라지는 것처럼 후련했어요. 그런데 이 기쁨도 잠시뿐, 이 사람에게 신뢰를 가지고 말을 했는데 그게 무너집니다. 왜? 이 사람이 동성애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동성애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했더니 이 사람이 성적으로 다가와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데니스가 충격을 받고 배신당하고 이용당하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결국 데니스가 자살을 결심합니다. 가스를 딱 틀어놓고 죽으려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옵니다. 너 죽음이 준비되어 있느냐? 죽음 이후에 뭐가 기다리는지 너 아느냐? 그 질문을 딱 마음에 들었을 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스밸브를 잠그고 자기에게 이제 선언합니다. 그래, 나는 이렇게 동성애자로 태어났어. 어쩔 수 없어. 이제부터는 동성애에 대해서 내가 싸우지 않고 그냥 나 이거 그대로 가지고 살아갈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욕망을 쫓아서 동성애자와 성적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하냐? 아니요. 더욱 절망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거는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순간의 쾌락은 있지만 인생은 계속 망가지는 겁니다. 결국 무언가 길을 찾기 위해서 데니스가 신학교를 가기로 마음을 먹고 있는데, 자, 친한 친구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뭐라 그러냐? 주님이 너에 대해서 나에게 뭔가 알려주셨어,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에 대해서 나에게 뭔가 말씀해 주셨어. 데니스는 의문을 풉니다. 아니, 주님이 나에게 아무 말씀도 안 했는데 어떻게 친구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친구가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데니스야, 하나님이 데니스 너에게 몇백 개의 노래를 주시는 거야. 노래를 부어주시는 거야. 그런데 그 노래를 전 세계 사람이 다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데니스는 그 꿈을 믿지는 않았지만 친구는 뭐라 하냐? 이 꿈은 결코 개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 같아. 아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계획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 기독교 음악 그룹 Second Chapter of Acts,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이라는 그룹의 순회 공연에 참석을 했는데, 가수 앤이라는 사람이 공연 도중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음속에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숨기고 있는 걸 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회중이 있는데, 잠깐만요, 여러분 중에 지금 누가 뭐 숨기고 있는데 하나님 그거 보고 계시지만 당신을 사랑합니다. 데니스는 그 말을 딱 들을 때 나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큰 깨달음이 오면서 이제 그 순간 뭔가가 그의 마음을 만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데니스는 자기가 동성애라는 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나의 동성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고 가기에도 너무나 악한 거야. 내 죄는 예수님도 받기가 어려워. 그런 마음이, 죄책감이 있었던 거예요. 내 동성애는 예수님도 거부하실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이 상태로 내버려두지 않는 거구나. 지금 하나님이 친구를 통해서, 이 가수 애니를 통해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그대로 보고 계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바꾸기 원하시는구나. 그 순간 데니스가 자신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어깨에 올려두는 회심, 그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죄가 주님께 넘겨지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죄 사함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 순간 은혜가 임하니까, 성령 역사하니까 내 죄를 예수님이 받으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어깨에 모든 죄가 넘겨졌고, 그리고 데니스는 마치 죽음에서 부활한 것처럼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데니스는 놀랍게도 이 순간 동성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동성의 성향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후에 멜린다라는 아주 사랑스러운 여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돼요. 여자를 사랑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현재 무려 9명의 자녀를 두고 9명,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데니스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과거의 실패로 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유혹이 나를 규정하지 못합니다. 동성애자들도 나를 정의하지 못합니다. 동성애자들이 너는 내 친구, 같은 편이야, 그렇게 말해도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데니스는 말합니다.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정의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하는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어도 여전히 수족이 배로 묶여 있었던 것처럼, 데니스는 자기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지만 여전히 인간의 불완전성 가운데 묶여 있다고 고백을 해요. 나는 여전히 죄를 짓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자유를 얻게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지만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 짓고 하지만 예수님께 나아오면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신앙은 그러니까 계속되는 투쟁의 과정인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는 싸우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면 동성애뿐만 아니라 어떤 죄도 이길 수 있다. 데니스는 이거를 증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데니스는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인데 이 놀라운 깨달은 은혜에 대해서
그가 찬양을 지은 유명한 곡이 뭐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한번 가사 볼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물론 영어 가사는 조금 다르지만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세상 속에 태어나요. 우리가 태어날 때, 응애하고 태어날 때 이 세상은 더러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근원에서부터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그 십자가, 다 이루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열려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 여러분, 우리를 속에서 묶고 있는 모든 종류의 속박이 풀어지고 상처가 치유되는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속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는 속을 바꿀 수가 없어요. 세상의 심리학자가, 상담가가 여러분을 중심을 바꾸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상담을 많이 해요, 요즘. 그런데 세상의 상담이 당신을 고치지 못하는 이유는 그거는 혼적인 것만 건드는 거예요. 제가 어떤 상담 프로그램 보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쌓인 게 많아. 그러니까 방석 갖고 와가지고 몽둥이 갖고 때리래요. 그냥 막 화내면서 울면서 때리래. 그러면서 풀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 혼적인 거지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좀 시원할지 모르지만 영혼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를 중심에서 영혼을 솟게 하는 그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기 써있는 기록된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열려지고 거기서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은혜, 새 생명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거예요. 새 생명, 아멘. 옛 생명 말고 새 생명,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그 생명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고 당신을 변화시키고 관계도 예수님의 생명만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도 예수님의 생명이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성령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돼야 합니다. 아멘. 속이 바뀌어야 돼요. 그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나가는 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내면이 상처가 아버지 치유되고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 모르면서 묶여있고 쓴물이 계속 나온다면, 조금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또 동일하게 계속 안 좋은 반응을 보이는 그 부분들, 그것이 우리 안에 다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숨기지 않게 하시고 회칠한 무덤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는 겸비한 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열고 데니스 전이건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새 일을 행하시사 이 밤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